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들은 찬양이 나올 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좀 나왔는데 이 슬라이드의 그 각 장면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좀 많은 충격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죽음을 묘사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끔찍하고 되게 잔인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이 영화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도 이거를 등급을 R등급을 매기고요.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에 이게 만약 그냥 영화라면은 청소년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한 거를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원래 청소년 관람 불가로 등급을 매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가 종교적인 영화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안 되겠다 해서 15세 관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영화 그냥 장면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영화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피가 낭자하고 그 모든 장면들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영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영화를 보라면 못 볼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제가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좀 잡은 이유는 종료주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걸 기념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본문을 잡게 된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성도인들과 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마음 가운데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은 내가 당하고 내가 감당했어야 할 고통과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약해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약해질 만한 이유들이 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뭐 이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일을 치르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빵 하나 훔쳤다. 그러면 빵 하나 훔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사회에서 묻지만은 그러나 좀 이게 큰 일을 하신 분들은 그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법망을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는 일이
뭐 한국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 사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게 어딨어? 자 봐, 죄 지은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들이 점점 사람들 가운데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점점 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물으신다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물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죄를 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시고 그 대가를 네가 지불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의 죽음을 드린다 손 치더라도, 죄의 대가로 우리의 죽음을 드린다 손 치더라도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가를 물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만이 누구시냐면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느 존재도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존재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100%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흠이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흠이 없는 죽음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내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원래 누가 죽어야 될 죽음이에요? 나예요, 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될 거는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선배 중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이제 낳게 된 선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저희 동아리에, 제가 이때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같은 대학교 내내 서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했을 때 많은 동문들이 막 이제 참여했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 굉장히 그 이제 동문집에 많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좀 안 됐나, 한 달이 좀 넘었나, 그때 이제 자기 집들이를 한다고 동문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동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아기 한 달 정도 되면 집 초대를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 선배는 동문들 너무 이제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막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이제 집에서 막 모여서 막 즐겁게 저녁 먹고 막 먹고 아기 예쁘다, 아기도 안아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며칠 뒤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뻐했던 그 아기가 이제 그날 밤에 열이 난 거예요. 열이. 그래가지고 병원을 막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놨는지 그 주사 쇼크로 인해 가지고 건강했던 아기인데 얘가 이제 뇌에 장애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쇼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고등학생 나이인데 지금도 계속 장애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몸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뇌를 다쳐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배 가정에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저희를 초대했을까요? 안 초대했을까요? 절대 초대 안 했어요. 물론 저희들이 가가지고 누군가 바이러스 옮겼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둘째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선배 가정이 누구를 초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속에 첫째가 저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가 만약에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뭘 실수해서 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둘째를 낳았을 때 둘째한테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은 나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다시 짓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 못을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이다, 나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나인 것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 죄를 다시 짓는 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 이 죄 짓지 않을 거야.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의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죄를 봤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묻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럼 그 정도 되었으면 만약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 그냥 용서하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을게, 너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봐줄게 라고 하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라의 위정자가 자꾸 감옥에 들락달락거리는 역사를 갖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이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력자들이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기도 한데 그 권력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쫙 들이대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가 빠지게 되는 유혹이 뭐예요?
그 잣대를 자기에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죄인이면 누구나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우리도 다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엄격한 잣대를, 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은 대면서 자기는 안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아직 일주일도 오후 5시가 돼야지 제가 일주일이 되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되면 성도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봐도 담임 목사님 말 안 들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성도님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목사여도 빠지게 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격한 성경의 잣대로 상대방은 다 되면서 누구는 정작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되지 않는 것이죠. 목사가 빠지게 되는 유혹이 그런 것이죠. 저도 그거 빠지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성도님들도 저를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다른 사람들 다 되면서 자기의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공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너 죄에 졌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을게. 자,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실현하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또 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무에 달린 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셔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나무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누구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있지 못하세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다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퍼부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받으며 육신의 고통하며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좀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거는 처절한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섞인 목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돌아보질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 눈을 감아버리신 것이에요. 왜?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그 속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들의 고통과 저주받는 그 저주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저주를 다 받도록 놔두신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깊게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같이 혐오하며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임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질문 드리고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왜 사하여 주셨나요? 그때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나요? 답은 입모양은 맞으시는데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답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 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왜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목소리가 좀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 티켓 값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티켓 값이 이거를 다 써버리면 내 경제 상황이 다 무너진다 손 치더라도 그 티켓 값을 지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리는데 저는 헷갈리세요? 아직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나? 너무 사랑하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나보지 못하냐면 그 사람이 비행기 티켓 값이 없어가지고 날라올 수가 없어요. 이리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한다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러면 뭐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비행기 티켓 값을 지불할 때에 내 집이 망한다 손 치더라도, 옛날 한국엔 그랬잖아요. 미국에 올라면 집 한 채 팔고 오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런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티켓 값을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지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 티켓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이죠.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2006년 12월에 제가 왔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 상황을 잘 모르고 온 날짜가 2006년 12월 26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25일 날 헐리데이 크리스마스니까 그 다음에 오면 학교에 누군가 저를 맞춰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상황을 몰랐던 거죠. 학교가 그때부터 새해까지 크리스마스 헐리데이로 2주를 논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왔더니 오피스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집도 없고 기숙사 배정도 못 받았고. 그런데 다행히 학교에서 누구 집을 써라, 당분간 한 열흘 동안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었냐면은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학의 대가이신 분이,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제가 한국에 신학 공부할 때도 그분 책으로 막 공부하고 이분의 강해 설교를 따라서 막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저는 막 꿈에도 만나보고 싶은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던 로빈슨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던 로빈슨이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자고, 헤던 로빈슨 그분이 쓰던 소파에 앉아서 그분이 보던 텔레비전을 보고, 그분이 먹던 밥을 먹던 식탁에서 밥을 먹고 냉장고를, 이게 너무 열흘 동안 좋은 거예요. 내가 헤던 로빈슨이 쓰다니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그리고 뭐 차도 없었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올 때에 보통 이렇게 열흘 정도 이렇게 렌트를 하면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서블릿 하면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분은 또 돈도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선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사러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뭘 가져갔었냐면은 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잖아요. 이렇게 요 두 개로 된 거, 이렇게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 이렇게 요만한 거, 한복 입은 거 있잖아요. 그 자석 하나 있어, 자석. 그래가지고 편지지도 없으니까, 예쁜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메모지 같은 데다가, 요만한 메모지 같은 데다가,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제 글씨를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악필입니다. 악필. 글씨 굉장히 못 써요. 충격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성스럽게 그래도 막 편지를 썼어요. 뭐 그때 영어도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영어를 잘 못하지만 땡큐 하고, 뭐 너가
집을 빌려줘 너무 고맙고 여기서 있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한 5줄 썼나?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근데 이걸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마음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 냉장고를 딱 붙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 막 저는 이제 학기가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공부하러 다니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제 메일함을 딱 열어봤더니 카드 한 장이 와 있는 거야. 멋진 카드가. 카드를 딱 열어봤더니 누구로부터 온 카드였을까요? 헤돈 로빈슨으로부터 온 카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준 선물 너무 고맙다. 우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교수님이 필기체로 이제 제가 페이퍼 내면 밑에다 이제 뭐라 쓰시잖아요. 그 말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 필기체 쓰는 게. 그러니까 편지를 쓰셨는데 막 갈겨 쓰셨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2가지가 뭐냐면은 너무 고맙다 이거랑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랑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우와, 그런데 그 꿈에 그리던 헤돈 로빈슨 선생님이 나한테 그 카드를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그분이 만나지 않겠다, 나는 너 같은 애 보기 싫다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나고 싶다 라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같이 간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거 가보로 남겨둬라 막 이랬었어요. 안타깝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은 저는 그때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없어져 버려도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려도요, 하나님이 돌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너무 교만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 대가를 마치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유일한 한마디는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감동이 되고 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요,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 게 없습니다. 아멘에 반응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저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나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셔도 나는 불평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싶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요청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능력이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에 한 주간을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은혜, 축복, 자유함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